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51절부터 62절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교훈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9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사건, 교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1절로 예수님께서 결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결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 아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보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분노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실 때에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의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미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수완 예고를 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별세는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시 우리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인상적인 표현이라면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왜 이렇게 누가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 죽으실 날이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무엇이냐면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은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있게 될 부활과 영광을 염두에 두시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부활과 영광의 때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맞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서 헬라의 이 원문을 뜻을 보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셨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곳, 그쪽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결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장소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그 얼굴을 향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얼굴을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적인 삶을 살아보다가 당연히 이 삶이 익숙해지고 전부가 되어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쩌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은 그 사명을 향해서 있을 때가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나는 지금 내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나는 그 사명을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옛날에 주신 사명들을 다 잊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사명보다는 오늘 잘 먹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얼굴을 향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어지는 52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 분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상관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 아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거부했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시면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잔인한 정책을 펼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구다,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맞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겨서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오늘까지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감이 있겠습니까? 또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연에다가 그들의 종교도 혼합 종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을 막았었던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단독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을 볼 때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 무시, 분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대립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받았던 상처, 무시,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처, 무시,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4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의 3인만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면 하늘에서 불 내려 가지고 저들을 싹 쓸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역사적인 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시면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이 잡으러 갔을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때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두 번째 5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할 때 1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55절을 나오는데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이 55절의 끝에 보시면 작은 1이라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대 사문에는 하면서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더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명에게 예수님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천능 번개입니다. 이들에게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어쩌면 저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저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무서움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한다면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목목으로 이런 분노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쏘아내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꾸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사마리아 땅을 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될 때, 그래서 구원의 대상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교회 안에서 분노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꾸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심판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신 다음에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게 되는데 이때 3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모래 둘 것이 없더라 하시고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뺏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라면 내가 평생 따라 다녀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1등 공치는 제 아들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2등 공치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형통한 삶을 살 줄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 살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상을 약속한 것이지 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 주심을 확신을 갖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상 받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 6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인륜 대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례식은 모든 일의 우선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장례식을 예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집을 떠날 수 없고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핑계를 대는 관념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번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된 후에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주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장차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정반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이 순서가 바뀌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는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도 가족들과 먼저 작별해 주십시오. 그런데 62절에 엘리야는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한 것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뒤돌아보면 갈면 고랑이 바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행동으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스스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눈치를 보며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할 때가 아니라 부자일 때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출 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노의 게이지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분노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분노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할 수 있는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 얼굴을 향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기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각오와 힘을 주옵소서. 또 신앙은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직분, 또 교사, 옥정 등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생각함으로 혹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결코 신앙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뒤돌아서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민농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